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3절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요. 무언가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전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내게는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무언가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조언을 더해준 것이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음과 같이 내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을 알았을 때 베드로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하셔서 할례자들의 사도 직분을 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방인들을 위한 직분을 주셨느니라.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가고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감이니라. 다만 그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니 이것은 또한 내가 부지런히 행한 바라. 그러나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것이 있기에 내가 그를 면박하였으니 이는 몇몇 사람이 야고보에게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을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나 혼자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라. 다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니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더라. 아멘. 무슨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느 때 있었던 어떤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해야만 하는가? 그게 어떤 속사정이 여기 2장 오늘 금방 읽었던 6절부터 13장 안에 있어서 이런 속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설득하고 해명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쭉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바울이 있었던 그 상황을 자세히 성경에다가 다 집어넣어야 할 만큼 뭐 별거도 중요한 거 뭐 어디 갔었는데 또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내가 할례자들 곧 유대인들이 오니까 뒤로 도망가서 물러나는 것을 보고 내가 너는 위선자야 하고 이렇게 책망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도대체 왜 바울이 써야만 하는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로 얻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울은 다른 사도들에게 복음을 공부하거나 배워서 전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셨고 열어주신 이후에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까지 이방인의 사도로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6절부터 보면 이런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말이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에 오늘은 뭐 설명보다는 주석만 해도 아마 여러분들의 큰 은혜가 되고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6절은 그 무언가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이냐? 또 뭐 아마 그 일반 개혁 개정에는 유력한 자들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무언가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란 뜻인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복음을 전파할 때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이 사도들이라면 사도들 중에서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굉장히 유력한 제자들이었겠죠. 그래서 오늘 6절에 이야기하는 무언가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쉽게 말해서 그 유력한 자들, 그 사도들 중에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6절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전에 어떤 사람이었던지 내게는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면 무언가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들은, 자,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에게 아무것도 조언을 더해준 것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면 최소한 요즘 우리 한국 이제 요즘 시스템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셔서 불렀어요. 그러면은 사명을 주셔서 부름을 받은 사람 다 어디 가죠? 신학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학교 가서 그야말로 좀 공부를 한 교수들에게 배워서 우리가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는 지금 우리가 목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과 사도들을 전하는 사도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전파한 방식이 어떻게 다르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서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빠지고 11사도는 3년 반 정도의 공생애를 살면서 예수님께 직접 택하고 배우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경을 열어주심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파했다면, 바울도 그 12사도 중에 그 11사도,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빠졌으니까 거기에 지금 바울이 대체해서 들어간 것이, 그 11사도와 바울의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서,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서 사명을 주어서 내보냈단 말이죠. 이런 차원에서 지금 바울은 가장 늦게 부름받은 사도지만 앞에 11사도들이 부름을 받았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바울을 직접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메섹 증언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다메섹을 가다가 빛을 보았고 주여 누시나이까 라고 했더니 나는 너를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해서 직접 내가 부름을 받았다. 지금 어떤 변명을 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지금 유력한 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혹은 다른 사도들에게 이 복음을 배우지 않았다.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11사도가 전한 복음과 베드로가, 오늘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배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준 걸 가지고 전파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의 복음과 나의 복음이 충돌되지 않았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껏 설명한 포인트가 뭡니까? 우리가 12사도가 함께 모여서 배우고 배운 걸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11사도는 살면서 가르쳐 줬고, 그 다음에 바울은 살면서 배운 것은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가르쳐 주셔서 성경을 열어주셨고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른 사도들 복음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지금 제가 설명을 하려고 강조점을 두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렇게 보면 신약 성경은 전부 다 사도들이 쓴 성경인데 사도들이 쓴 성경이 충돌이 되던가요? 전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한번 좀 하게 될 겁니다. 목사님, 신약 성경을 보니까 참 뭐 베드로가 쓴 서신, 야고보가 쓴 시, 요한 쓴 거, 그 다음에 누구죠? 바울이 쓴 거 하나도 충돌이 되지 않는데 이상하게 한 가지는 좀 충돌이 돼 보여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거요? 하고 물어보면 로마서하고 야고보서를 이야기하거든요.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는 행함이 없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로마서는 말을 하고 있고 야고보서는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 둘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중에 그렇게 아주 진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루터입니다. 루터는 야고보서를 쓰레기 복음이라고 하고 지푸라기 복음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루터와 생각이 같나요? 아니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삶이 있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있고 삶이 있는 거예요. 행함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죠. 변화가 없는데요. 예수님 만나서 변화가 없는데요. 행함이 없는데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네가 믿음을 말로만 하지 말고 믿음은 실체다. 실제다. 행함이다. 이걸 설명하는 게 야고보서죠. 어때요? 다릅니까? 같은 믿음이잖아요. 충돌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그 둘은 다르지 않다. 나는 배우지 않고 전했는데 그들이 전한 복음이나 내가 전한 복음은 다르지 않았다. 이걸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선택해서 할례자들에게 가서 성령을 통해서 강력하게 전파한 것 같이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한 이건 똑같았다. 부른 것도 같았고 예수님께 배운 것도 같았고 그 다음에 전파하는 방식도 성령께서 개입해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큰 에너지가 되게 해서 그렇게 전하게 하더라.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나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또한 전하는 방식이 똑같은 이유는 복음을 주신 분이 같고 그 다음에 이것을 기획한 분이 같고 그 다음에 완성한 분이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은 것이나 내가 받은 성령의 도움을 받은 것은 같은 성령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전한 예수나 내가 전한 예수가 같은 것은 전부 다 같은 성령님, 같은 예수 그 안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을 혼란스럽게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고 나중에 거짓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 두 개를 동시에 듣고 나면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전한 복음과 바울의 복음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분별할 능력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 거짓 사도들의 복음을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분별할 능력이 없으니까 뭘 생각하느냐면 그러면 바울의 사도의 부르심의 정통성을 의심하게 되겠죠. 정통성. 그 바울은 정말 예수님께서 직접 부른 자가 맞는가? 라는
이 정통성에 대한,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정통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누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좀 이상하다. 저번 설교가 좀 이상하네? 저 사람 어느 신학교 나와서 어디서 배운 거야? 누구 제자야? 이렇게 묻듯이 바울에 대해서 그런 의심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떤 변호를 하고 있느냐면 다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나 내가 전한 복음이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그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같고 기획하신 분이 같고 완성한 분이 같기 때문이다. 이걸 지금 해명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대해서 결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전하고 복음이 베드로나 바울의 복음과 다르다면 거짓 복음은 부르신 이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다 똑같은데 만약에 나도 사도다라고 얘기하고 주장을 하고 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다르다면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거짓인데 사도들의 복음은 진짜니까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진짜니까 이런 사도들이 전한 그 내용과 방식이 아닌 것을 전하면 그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냐.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짜를 구분하려면 진짜를 배우고 나면 가짜는 저절로 구별되는 것처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면 거짓 사도들의 복음을 분별해 낼 수 있다. 내가 전한 복음은 틀린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복음은 동일할 수밖에 없다. 동일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바울이 전한 그 신약 서신을 보면은 다 엇비슷해요. 그 사상이나 내용이나 방향이나 엇비슷해요. 베드로가 또 전하는 성향이나 자기가 쓰는 단어나 또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그쪽이다 보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베드로의 어떤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어떤 방향성이 보여요. 야고보도 그렇습니다. 요한도 그렇고요. 그런 것처럼 서로 간에 어떤 받은 은혜가 조금 다르니까 강조점이 조금 다를 뿐이지 맞춰보면 모두 다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게 이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게 주신 어떤 하나님의 복음에 뚜렷한 방향이 있고 색깔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제게 주신 은혜고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도 이 복음을 전한다면 제가 한 말과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할 거예요. 그러나 약간 성향은 다를 수 있겠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나 야고보가 전한 복음이나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같은 복음이지만 조금 방향은 다를 수 있듯이 방향은 다를 수는 있어도 전체 그림은 정확히 일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복음이라는 것은 듣고 나면 이게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면 이 복음 아닌 복음이라고 전하면 복음을 계속 들었던 사람들은 분별이 되죠. 그래서 저 이야기는 복음이 아니구나 하고 그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래는 복음이라는 것이 동일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좀 복음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좀 마음이 많이 아프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비난하고 싶지 않아서 이 정도로 마치고 지나가겠습니다. 또 부르신 이가 지금 너는 이방인에게로 가라, 너는 유대인에게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걸 방향을 설정해 주셔서 부르신 이가 통제하고 있다. 부르신 이가 너는 이쪽으로 너는 저쪽으로 이렇게 통제하고 있다. 만약에
복음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통제하는 통제가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이고 그는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도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온 자가 아니냐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이해가 가시죠? 자, 복음이 같아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또한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면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그거는 예수님께서 선택한 자가 아니라 스스로 이 길에 접어든 자가 아니냐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이제 잘 알아차리라고 생각하고 자 9절부터 10절 좀 더 보겠습니다. 9절 10절을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그 다음에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구나라는 것을 그 야고보하고 베드로가 그 다음에 요한이 그걸 알고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가고 그들은 할례자에게 할례자라고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감이라 다만 그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니 이것은 또한 내가 부지런히 행한 바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오랫동안 전하고 다녔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내가 전했던 복음들을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그들도 깨닫고 와서 친교의 악수를 당신도 하나님이 불러서 사도로 세웠군요 라고 친교의 악수를 내밀어서 나도 그들과 함께 악수를 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같은 사도로서 친교를 했다. 서로 인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성을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짓 사도들이 자기가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와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 다르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게 누가 정통성이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나의 복음을 인정했고 요한도 야고보도 나의 복음을 인정을 했다라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선언함으로써 바울이 지금까지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진짜라고 지금 계속 이걸 설명하기 위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잠깐 생각해 보기로 해요. 이 초창기에는 사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대는 사도가 없습니다. 사도가 되는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만큼은 그래요. 지금은 사도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신사도 운동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 새빨간 거짓말이냐면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고 직접 불러야 되는데 그거는 그 당시 12사도가 살아있는 그 시간 안에만이 사도가 있는 것입니다. 신사도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앞에 있는 12사도 말고 지금 새롭게 사도들을 세웠는데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이 희한한 일들을 지구상에 금가루를 내보내고 뭐 이상하게 막 웃어대고 그게 다 자기들이 신사도라고 하는 이 괴상뭉측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사도는 예수님 당시에 있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그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을 이어받아서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기도 하고 전도사로 세우기도 하고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기도 하고 교사로 세워서 그 사도들이 처음 전했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사도들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여기저기서 교회에 엄청나게 이렇게 혼탁하게 만드는 그런 많은 무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그들은 가짜다라는 팻말을 정확하게 붙이고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도를 세우면서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이 강림하면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때 했던 방언은 대인 방언이라고 해서 그들이 방언을 했을 때 각 지방에 온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각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말을, 이 방언을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을 하는 걸 듣고, 예를 들어서 이 한국 사람이 있었다라면, 예를 든 거예요. 한국 사람이 그 당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고 방언을 했을 때 그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만큼 그 방언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 말이라는 것을 알아듣게 되었어요. 왜 이 대인 방언이 처음부터 방언으로 그렇게 등장을 하느냐면, 지금 사도행전의 이 방언의 의미는, 대인 방언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이 복음이 타지방, 다른 민족에게 전파되었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중에 하는 이런 방언들은 그냥 대신 방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는 방언이고, 그때는 사람이 알아듣는 방언이에요. 사도행전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방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뚜렷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뭘 뚜렷하게 이야기해 주느냐? 이 복음이 천하만국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이 방언을 주셔서 각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기 시작하고, 자기 나라 말로 듣기 시작하고, 그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처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요? 사도행전이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어디서부터? 유대에서부터 시작한 복음이 사마리아로 넘어가고 땅끝까지 이렇게 갔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사도행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 방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라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대인 방언을 통해서 거기에 온 모든 족속들이 이 말을 알아듣게 해 주셨다라는 차원에서 대인 방언, 아시겠죠? 그래서 이 대인 방언을 했던 거구나. 이건 바로 사도행전의 성격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들의 사역의 중점 내용은, 지금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는 이 복음이 유대에 머물지 않고 땅끝까지 이르렀다. 두 번째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지금까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구원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시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다음에 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기 시작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경을 열어주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내주하시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 내 안에 계시는 모든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령님이 안내해 주신다. 성화를 위해서 안내해 주신다. 또 하나는 이제는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전파됨으로써 유대인도 예수를 믿어 성령 받고 이방인들도 예수 믿어 성령을 받아서 하나가 되었다. 연합하게 되었다. 이걸 지금 성경은, 사도행전은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사도행전이 설명하는 게 뭐라고요?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행위 구원이 아닌 믿음 구원으로,
그 증거로 성령님이 내 안에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유대인은 갈라서 생각을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고, 이게 바로 이걸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강조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어떤 한 사건을 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11절부터 13절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자, 어떤 다른 이야기가 좀 전환된 이야기죠. 아까는 베드로하고 교제 약속을 했는데, 베드로가 어떤 이런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다는 것이죠. 안디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것이 있기에 내가 그를 면전에서 책망을 했다. 면박하였으니. 이는 몇몇 사람이 야고보에게서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는 야고보도, 그 다음에 베드로도, 바나바도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가 됐다라는 것을 이제는 다 베드로도 받아들였었단 말이에요. 받아들여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니라는 말은, 이 그들은 할례자들, 아시겠죠?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례자들에게서 속한 자들이 자들을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나서, 아유, 나는 이방인들하고 교제하지 않았어요 라고 물러나서 떨어져 가는 걸 바울의 눈에 딱 보여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면박, 그 자리에서 책망을 했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다른 유대인, 13절에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니,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바나바까지도 그의 위선에 끌려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은,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들과,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와서 야, 사도인 네가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혹시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싶어서 물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로마서를 시작했거든요. 복음은 쉽게 말해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럽다, 완전하다, 자유롭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할례자들의 책망이 두려워서 물러갔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아직도 이 준 복음에 대한 자유가 무엇인지 몰라서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바울이 베드로를 심히 책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율법주의 안에서 구원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율법이 있는 자고 이방인은 율법이 없는 자고, 그래서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고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라는 구별로 인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오만과 독선이거든요. 근데 그 오만과 독선을 가지고 이방인은 개라라고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높은 울타리를 쌓고 이방인들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이해하고 나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방인들과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그걸 먼저 이해를 하고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아니 먹다가 도망을 가서 할례자들의 그 말이 무서워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직도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아직도 율법을 나는 지키는 자다라는 오만과 독선이, 혹은 그 유대인들의 질책과 두려움이 네 마음속에, 그 베드로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준 것이 뭡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준 것이 아마 여러분과 제가 같은 것일 건데요.
사람들 사이에서 낮아질 수 있다는 것.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고집 부리지 않고 내 오만과 독선으로 사람들을 더 이상 대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서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책망을 듣고 욕을 얻어먹었더라도 감사하죠. 왜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래서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으면 도리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기회까지 주시다니요. 이렇게 생각이 되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오늘 이게 베드로가 했던 행동은 그가 받은 이 복음의 그 정체성, 그 완전함, 그 자유, 거기에 대해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 복음이 준 그 기쁨, 그 깊이, 여기에 대해서 실수한 것을 보고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앞에서 면박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은연중에 바울은 아직 그들은 이 복음에 대한 깊이와 이해를 잘 몰랐지만 나는 더 이 복음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있었노라고 은연중 오늘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기 복음의 자부심을 증거함으로써 다른 말로 이런 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통해서 들은 이 복음이 얼마나 완전한 줄 아냐. 그건 정말 완전해서 베드로처럼 나는 이런 행동을 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그저 바울은 나 베드로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알겠어? 뭐 이런 정도의 자랑이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깊은 자부심. 그러므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가 내게 배운 이 복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단다 라는 말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 아시겠죠? 복음 전하는 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전하면 전할 때도 담대하지 못하고 분명하지 못해요. 저에게도 이 바울과 같은 정체성, 담대함, 자신감, 이런 복음이 제게도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이 복음이 무엇과도 물릴 수 없는 당당한 복음이 되어 주셔서 이렇게 이 말로 좀 말을 맺고 싶은데 좀 저급한 마음이라서 어디 가서도 꿀리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꿀리지 말고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준 복음이 너무나도 완전하고 온전한 복음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자신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복음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복음입니다. 바울은 누구에게 배우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 열어주신 이 복음이 너무나도 완벽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복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우리가 평생을 해도 이 복음의 깊이를 다 알아낼 수가 없을 만큼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녹아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당한 복음을 갖고도 고개 숙이며 살고 남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 말도 하지 못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 죄를 따를 수 없노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복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